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에서의 선교 두 번째, 고린도에서의 선교 두 번째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하면서 가장 오래 있었던 도시가 어디라고 내가 얘기했죠? 아니요, 에베소. 그러니까 3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길게 있었던 도시가 어디예요? 고린도. 고린도에서 얼마나 있었어요? 1년 반. 1년 반. 바로 앞에 있죠.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그러면 가장 짧게 있었던 도시는 어디였죠? 가장 짧게 있었던 도시. 데살로니가. 깡패들이 동원해서 3주 만에 쫓겨났죠. 그렇게 바울이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선교 첫 번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은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고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워놓았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론들을 양육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바로 바울처럼 우리의 인생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서 승리하는 자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때 앞에 문제가 터질까 안 터질까요? 터져요, 안 터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부터는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바울을 잡아다가 법정에 끌고 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이 권한다. 말에 맞지 않는다. 잘못됐다라고 바울을 지금 법정에 고발해서 바울을 음해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막 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정말로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려고 하면 문제는 더 많이 터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터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한테 문제가 막 터지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쟤 때문에 문제가 터진 거야. 쟤가 잘못된 거야. 쟤만 없었으면 좋은데 쟤가 왜 저래 갖고 다른 사람 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왔다 장보리의 누구죠? 연민정. 반맛이죠. 여러분, 왔다 장보리의 연민정 보면요, 연민정이 누구 때문에 지금 그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어요? 도부리 때문이죠. 도부리를 만나면서 장은비죠. 장은비를 만나면서 장은비의 모든 삶을 듣고 그걸 카피해갖고 자기가 장은비 대신에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장은비의 인생을 도둑질해갖고 자기가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야. 근데 연민정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다 뭐예요? 문제만 터지면 저놈의 장은비 때문에 자기 인생이 꼬였다고. 쟤만 없으면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왔던 인생을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앞길이 잘 될 수 있는데 제가 내 인생 막고 있다고.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 현실의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그 자리가 누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도부리가 있어야 될 자리죠. 근데 지가 도둑질 해놓고 도둑질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모르면서 장은비가 잘못됐다, 도부리가 잘못됐다, 계속 도부리 탓만 하고 있는 거죠. 엄마도 똑같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엄마가 철들었죠. 도부리가 자기한테 너무 잘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마음이 녹아져서 이제는 자기 딸이 진짜 딸이 아니라 도부리가 자기 진짜 딸인 것처럼 그 사랑을 느끼면서 도부리를 이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면서 도부리 편을 들면서 이제 인간적인 양심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연민정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장보리 탓하고 있죠. 장보리 탓. 도보리가 장보리로 바뀌었죠. 장보리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왜 그렇습니까? 왜? 문제만 터지면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터졌을 때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있으면 내 인생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절대로.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문제를 향하여 다른 사람 탓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죽으면 자기 인생이 행복할 것 같죠? 그럼 자기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항상 있지만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잘못됐다, 바울을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열심히 믿고 나아갈 때요, 우리 앞에 문제가 터져 있지만, 문제가 생기지만,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문제가 왜 생겼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예요. 또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진짜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과 건성으로 믿는 사람의 차이예요. 오늘 바울은 자기 앞에 엄청난 문제들이 터지지만 바울은 그것을 다른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의 사역의 앞길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나아갈 때 문제가 터지고 앞길이 막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의 문제 앞에서 억울해하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터진 것을 향하여서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내가 왜 이 문제가 터졌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로부터 이길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문제로 여기지 않을 만큼 성장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서 바울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하여 죽이려고 고발하고 법정에 끌고 가서 재판에 회부하려고 하는데 14절 보세요. 바울이 입을 열어서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입을 열고 말했어요? 못했어요? 아가야 총독인 갈리오가 바울이 입을 열어 말하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볼 때 이 사건은 내가 껴들 사건이 아니야. 이건 너희 종교적인 문제니까 너희끼리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갈리오 총독이 이 법적인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선을 긋고 지금 갈리오가 누구 편을 든 거예요? 결국은요, 바울의 편을 들도록 만든 거죠. 근데 이 사건을, 이 사실을 갈리오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에 앞에 문제가 터지는 일 가운데에 바울이 변호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갈리오를 들어서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도와주며 바울을 인도하도록 세상의 정권, 권력, 세상의 힘을 사용하여 바울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면 세상이 누구 중심으로 돌아간다고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이 아주 재미납니다.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서요, 법도 바뀌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대로 하나님의 이 세상의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갈리오 총독을 들어서 바울의 어려움의 부분들을 뛰어넘도록 그 길을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권력의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 우리 앞길을 열어가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재물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그 사역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내가 오늘 갈리오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근데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일하는 사람은 누가 되겠어요? 아무도 없겠죠. 높은 데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밑에 있을 사람은 밑에 있지만 그러나 높이 있느냐 밑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서열상 바울이 높이 있어요? 갈리오 총독이 높이 있어요? 갈리오 총독이 훨씬 높이 있죠. 갈리오는요 아가야 지역, 지금 여기로 얘기하면 경기도 전체의 경기도지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총독이 높이 있어요. 그러니 경기도지사 사람하고 이 바울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안 돼요. 하지만 오늘 바울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경기도지사와 같은 아가야 총독을 들어서 바울을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서열이 높냐 낮냐 밑에 있느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느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위하여 더 힘 있는 사람, 더 권력 있는 사람, 더 재정 있는 사람을 붙여서 그 사역의 일들을 이뤄가도록 길을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첫 발걸음의 시작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나감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내 마음에서 소홀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다고 하는 반증인 거고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가까이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또 다른 반증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다른 걸 노력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왜 도와주고 있습니까? 바울이 전도 외행을 3차 하면서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계속 도와주셨어요. 계속 죽음의 위협 가운데 보호해 주셨고 살해의 위협에서 보호해 주셨고 계속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셨어요. 왜 지켜주셨을까요? 바울이 돈이 많아서, 배운 게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아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날도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역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의 사람, 승리의 사람, 정복자, 리더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터졌든지 억울해하지 마세요.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 터졌든지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감정이 앞서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도 날아가고요 나에게 소중한 모든 것도 다 날아가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감정이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감정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순간 나 중심으로 바뀌어져 버리고요 하나님이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말씀 중심으로 나가면 감정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오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80년대에 우리나라 데모를 한참 할 때 여러분 정말로요 목숨을 걸고 데모했거든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목숨을 걸고 데모하면서 조국 통일과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불태우겠다. 화염병 들고 다니고요 자기 투신 자살할 마음까지도 갖고 그렇게 데모하면서 막 대학교에서 도망 다니고 쫓겨가면서 데모하기를 그지 않았어요. 그렇게 조국 통일과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서 불태우던 열사 앞에 어여쁜 아가씨가 지나가면요 갑자기 조국 통일도 사라지고 민주화도 사라지고 그 어여쁜 아가씨의 눈이 그래갖고 그 순간만큼은 다 없어져 버려요. 예. 어여쁜 아가씨 지나가면 마음이 동해갖고요 다 날아가는. 여러분 한순간의 감정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나는 목사로 살아갑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열렬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되요
예쁜 사람이 딱 지나가면 어느 순간 거기에 딱 꽂혀지는 순간 금식도 날아가고 하나님도 날아가고 모든 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요, 그만큼 소중하긴 한데 내 감정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 삶의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감정의 마음은요,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요 정도만 다르면 너무너무 좋아. 시시때때로 달라. 이것도 괜찮아. 분초마다 달라. 너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감정대로 살아가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신통방통하고요, 사람 내가 안 죽이고 살아가는 것도 신통방통한 거야.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아니죠. 저만 그래. 감정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보면 우리 교회 나왔던 친구들 어느 날 너무 좋아갖고 막 누구랑 여보 당신 남편 하다가 술 마실 사람 막 나 술 좀 사줘 막 실현해갖고 막 이러고 계속 그러잖아요. 막 왜? 감정 따라가니까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내 감정은 나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 재미난 건요, 처음에는 힘듭니다. 왜?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내 감정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감정이 말씀 뒤에서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오늘 바울이 살아가는 승리의 삶, 기적의 삶, 능력의 삶이 우리 삶에서도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는 무엇이 가장 소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다스려 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 하신 결론이 뭐예요? 너희의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너희가 선택하라, 이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건 어떤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으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집은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정하여 행동한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집은 사람. 어떤 풍랑이 오고 바람이 치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은요, 금방 막 무너져 버리고 다 산산조각 나보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은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십시오. 졌다가 무너지고 에이 짓지 말자, 그냥 이대로 살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 번 집을 지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그 집을 아름답게 영원토록 함께 지어나가서 많은 자자손손 후손들에게 그 집을 물려줄 수 있는 그 승리의 아들과 딸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학교를 가더니 엄마가 밥을 안 줘. 마음 감정에서는 열받으려고 하는데 열받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학교 갔는데 친구가 나를 살살 긁어. 거기에 감정으로 같이 말하지 말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걸 기억하시고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친구는 나를 갈고도 그래,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해 주랬지, 축복해주고 웃어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 이 일이 가능해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여러분의 앞길에 빛이 되고 그리고 등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도에 가서 말씀의 놀라운 영광과 그리고 승리와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 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1년 6개월의 복음에 전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고발하고 어려움에 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나아가는 사람 가운데는요,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어려움에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요, 자기 자신의 발전의 기여를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다른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을 도와주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갈리오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여주신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최우선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동역자와 돕는 자를 붙여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혀 살아갔던 이 바울이 또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여 그 영광을 누려 셀의 번성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간증하고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